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1908년도에서 1970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행태 심리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간의 욕구 단계는 5단계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5단계의 욕구 단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로 생리적인 욕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충족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해야 되고 거주지가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먹는 것, 또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1차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을 때는 이제 좀 시큐리티가 필요하죠. 안전하게 좀 이렇게 지내는 거.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든지 또 신체적으로든지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속감이나 애정적인 욕구가 그 다음에 충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속되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 소속감과 애정 욕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존경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단에 속하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 욕구의 단계인데 이제는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이 다섯 번째 단계로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보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받기를 원하고 생리적인 욕구 이후에 안전도 충족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네 번째 단계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인정받는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면 참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물건도 인정받는 물건이 있습니다. 값이 좀 비싸도 그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라도 사고 싶지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보면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주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인정을 받을 때 근데 사람들은 다 기분이 좋죠.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남자들은 그렇다고 그러네요.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냥 목숨까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정도의 이런 헌신을 보인다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이제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할 초기에 백정 여러분 백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 잡고 이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럼 영어로 부처나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죠. 그랬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당시 그 백정에게 감기약을 전해주었는데, 그 당시에 고종 황제에게 드리는 감기약을 이 백정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감기약 먹고 나았는지 하여튼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선교사님한테 드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양이가 된 사람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분이 그래서 드려지고 의사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인정받는다. 이거 참 좋지요.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남이 나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 뭐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사람도 인정을 받으면요,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그 자아감이 참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이 진짜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우리 신앙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인정받는 일이 그냥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 헌납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자꾸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재산을 다 드리기는 아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 절반은 감춰두고 나머지 절반을 바치면서 전부라고 한 일 때문에 오히려 비극을 당하는 그런 예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정받는 것 좋은데, 그러나 이것이 방법이 잘못되거나 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은 보면 2%가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면 근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왕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총리예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나? 보면 왕이 인정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빌론이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사는 삶의 모습은 참 귀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졌을 때도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인을 찍고 그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외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모함인 것을 알게 되죠. 그때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슬퍼하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급하게 사자굴로 가가지고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서 나올 때 이 다리오 왕이 더욱 그를 총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민첩했고, 그리고 그 전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는데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 땅이 썩었고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더라 하는 거죠. 휩쓸리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마귀에게 자랑할 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보면서 인정하시고 가슴이 뿌듯했으면 오히려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제 그 다윗의 경우는 보면 잘못된 일을 범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지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오히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남은 생애까지 그를 높여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도 역시 인정받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인정받으시고 믿음 생활에서 인정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또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씩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로서 세속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생겨났나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그러면서 서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운동을 하면서 모여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도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로마에 이렇게 빌붙어서 오히려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이른바 매국노와 같이 여기고 죄인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로 이 세리 그리고 창기가 죄인의 대명사로 쓰여질 만큼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싫은바되어진 그런 사람의 불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탄의 대상이었고 매국노의 대상이었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을 칭찬하고 그래야 될 줄로 아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내용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결코 세리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충격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떤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낫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세리의 기도를 나란히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신앙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 가다가 정해진 시간에 이제 그 시장 오구에서든지 돗자리를 펴놓고 거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의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즐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칭찬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형식이나 관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철저히 금식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들의 유전들을 귀히 여겼고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나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1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라는 말을 계속 바리새인은 사용하고 있지요. 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리고 성경의 말씀 토색하는 사람,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는 뭡니까? 나는 일회에 2번 금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일 지나는 동안에 2번 금식을 하고요. 사실 저도 일주일에 2번 금식 못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는 얼마나 철저하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근채와 회향의 11조까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채와 회향은 조미료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월남국수 먹으러 가면 거기 실란트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려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넣기도 하곤 했는데 이런 것들의 11조까지 떼서 다 드릴 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지 아니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잘 이렇게 미혹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또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는 자기가 교만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교만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못 된다 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세리는 어땠냐면 자기는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장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 세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성경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멀리 서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감히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 이것도 감히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고개를 팍 수그리고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원통해하면서 통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슨 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진통제를 발견을 해서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 진통 없이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수술을 받을 때 진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살 찢어야 되고요. 진짜 그냥 얼마나 그 수술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술 받는 거 참 너무너무 그 고통이고 진짜 막 사람이 다 죽어가는 비명을 질러야 이 수술이 되는 건데 이분이 진통제를 발견해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진통 없이 수술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의 노벨상감이었고 대발견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생애 가운데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진통제 발견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심슨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하고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발견, 이 발견을 했다면 나는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 발견하는 거, 이것이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 통회하는 심령의 애절한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제가 1998년도에 모스크바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모스크바에 있는 이제 그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당시 그 교회는 한 40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 큰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말씀이 끝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나.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교사님 그 뒤에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또 기도하면서 우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말씀이 내 사연이 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사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돈 벌러 러시아에 온, 중국에서 온 교포들인데, 중국 교포인데, 이분들이 돈 벌러 이제 러시아에 왔는데, 마피아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요. 돈 좀 모아놓으면 마피아가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렵게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에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돈 벌러 왔고, 아내도 이제 돈 벌러 온 분이 있고, 중국에는 가족들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돕고 살게 되고, 또 집값을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중살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 때마다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리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이런 것도 인정해 주시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또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같이 늘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대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참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낮은 포복으로 그냥 팍팍 긴다는 거예요. 왜 기나?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냥 늘 낮은 부복으로 팍팍 긴다는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원래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남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의롭다고 할 때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고요, 남이 나를 의롭다고 말해주는, 타인이 인정해주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나와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을 때도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른 의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자기도 인정하는 의를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세리가 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집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집으로 갈 때 이 내용이 어떻게 하고 집에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세리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그 죄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그냥 집에 가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군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경험하고 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집으로 돌아간 그 세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져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른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2%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인정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요. 저희 사랑교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똑같아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좀 더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럴 때 인정받는다는 거죠. 똑같이 편해질 수 있지만 그 편함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삶에 그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카운트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덧입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으시고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시고요,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면서 인정을 받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행함도 필요하고 또 세리의 이 겸손하고 험불한 마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찬송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